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넷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이 시간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감격의 예배와 기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도교대에 있는 교동문 3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약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은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여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는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진짜 가슴이 뭔가 뿌듯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마음이 가득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중보 기도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랑의 표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뭐 어떤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분의 믿음을, 대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그의 가정의 행복과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그 입술에 떨어지는 그 기도에 분명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중보 기도. 과연 그곳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 계실 때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 속에 구구절절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염려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 그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아예 중보기도 대상자를 특정해 놓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들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이 모습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육신의 생명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사명자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특정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제자, 특별한 사명을 맡은 제자, 그 제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11절 중반부에 보실까요?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뭐라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증인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걸어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조심스럽게 돌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굳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돌봐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고 보호해달라라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갖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그 간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도 또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보존하심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아예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그때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골짜기 속에 암흑 속에 내가 처박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어떻게 하나되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열한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그곳에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풍성한 역사요 축복의 역사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역사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도, 직장도, 또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럴진데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즉, 내 뜻을 복종시켜 내려놓을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꺼이 희생할 때에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져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을 염려하시고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내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에 항상 토달고 반대하고 당신만 보면 내가 짜증나서 못 살겠어.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될 때에 부부간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 될 때에 이곳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것이지요. 6.25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에게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분투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메가더 장군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고난도 비켜가게 하옵시고 환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과 성공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주님의 중보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또 외롭고 고독한 사명의 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그 중보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명의 길에서 외롭고 또 고독하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날마다 눈물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픔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보다 더 아픈, 가슴 아픈 그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날을 꿈꾸며 다시금 사명자로서 쉼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 덕분에 오늘날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매하여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귀한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이종순 집사님, 박소희, 김재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립니다. 윤기쁨, 이지혜, 김용선 성도님, 이종순 집사님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장승영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위영신 권사님, 정준배 백덕승 권사님, 박정란 권사님, 이인순, 인숙희승, 이록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김채님 권사님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세정 성도님, 이성복 집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권사님, 유현전 집사님, 김연정, 유승연,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채아, 리원,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한호옥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여세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준, 세아, 강상기, 호림, 삼이차공 성도님 드립니다. 성교예물 이종순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영적 은혜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 만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도모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창고가 더 넓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씨앗을 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목마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새로 구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 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요게벳의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귀하게 예물 드리는 또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낸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평강함을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어짐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10월도 풍성한 수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 육적 풍성함의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추석 연휴 중간쯤인데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주보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 단분들은 다음 주에는 식사 없으니까 그 다음 주로 미뤄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기도 덕분에 오늘날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남은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주께서 빚값을 해서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